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하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는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것을 끝맺다, 완성하다, 혹은 성취하다, 그 정도가 다 이루었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이 표현은 물건을 살 때 값을 다 지불하였다, 그 뒤에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완주한 후에도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이 주인이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주인에게 들어가서 보고할 때, 그때에도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그 모든 사명을 끝맺었다, 완수했다, 성취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수치와 고통의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신 예수님, 전부를 드렸어요. 그 전부를, 그냥 삶의 한 부분, 조각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부를, 생명 전부를, 목숨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났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살을 바르고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모든 짐승을 통한 희생 제사가 다 끝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이스라엘에 5가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 가지 제사법씩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정신,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텐데 기회가 되면 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짐승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비싼 짐승,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짐승을 어쨌든 잡아요. 그리고 흠이 없는 걸 잡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재물이면 안 됐습니다. 잡은 다음에 본인이 직접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죽여요. 뭐 제사법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번제는 자신이 직접 죽였습니다.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닭도 못 잡습니다. 닭 잡아보신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옆에서 구경도 못 하고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정릉,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정릉 앞에 야산이 있었습니다. 야산에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그 빡빡산이라고 불렀어요. 빡빡청소로 나무가 없었다. 늘 저희 놀이터였는데 어느 날 그 놀다가 어떤 장성한 아저씨들이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트라우마예요. 개 잡는 모습. 옛날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매달아 놓고 때리시는, 거꾸로 매달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그 70년대에는 흔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 해야만 한다. 율법에 따라서 직접 죽이고 피가 철철 나는데 또 그걸 갈라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뿌리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거다.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원래 내가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각을 떠고 그다음에 불에 다 태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 다. 그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 희생제사의 단점이 요번에 우리 세례 교육할 때도 제가 그 박혜영 성도님이랑 좀 나눴는데 제사장이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을 뜬 짐승을 받아서 하나님께 태우는 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할 수가 없었고 희생 제물을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유한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죽였겠죠. 근데 두 번째 희생제물, 세 번째, 10번째, 50번째 점점점 희생제물이 많아지면서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식적인 행위, 형식적인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참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은혜로워서 진짜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그냥 막 날아가고 싶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요식행위,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9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똑같은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런던 한인교회 주변에 있는 피가 그냥 철철철철 넘칠 거예요. 들어오실 때마다 짐승 잡고 저한테 각든 짐승 살코기 가져오셔서 제가 막 태우고 이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없어진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이 런던 한인교회, 이 재단, 이 주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일시적이지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도 죄 많고 흠 많은 목사라는 저로 인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 예수님이 드려주시는 그 제사.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것도 요구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완성은 높은 곳, 권세 있는 곳, 다스리는 곳, 궁전에서, 가진 곳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 부활을 하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 즉 십자가에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아의 홍수로 쓸고 그전에는 그 후에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제물을 쓰시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로서 하나하나 하셨지만 이제는 그냥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잠깐 반짝 회개하고 늘 교만하고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에 대한 알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창조의 때부터 있어 왔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세기경에 제작된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교회에 달력을 제작했나 봐요. 근데 한 개교회의 달력이라기보다는 아주 유럽의 넓은 지역을 전체를 통틀는 그런 달력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기독교 그
왕국들이 기독교가 다스리는 어떤 300년 이후니까 5세기니까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달력에 기독교 역사의 날짜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월 25일이 있었는데요. 그 3월 25일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롬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특히 불어권에 가시면은 제롬이라는 도시나 마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롬, 순교자 제롬이에요. 유명한. 제롬의 순교일로 3월 25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3월 25일 그 날짜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잉태되셨다. 그리고 세상은 만들어졌다. 저는 이 짧은 이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죽으셨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잉태되셨다. 그리고 세상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처럼 새로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십자가의 날은 창조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 이루어지는 자리,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부활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무게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이겨납니다. 모든 것을 살리신 날 아닙니까? 십자가의 날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내 삶이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야. 새롭게 빚으실 거야.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우리 가정은, 이 교회는, 이 사회는, 이 나라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새롭게 예수를 믿는,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게 될 거야. 우리가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오직 한 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저와 여러분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과 자유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창조의 자리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그렇게 맞닿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의 단발마 외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울리는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십자가에서 너는 다시 창조되었다. 십자가에서 너의 삶은 회복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시작이다. 십자가에서 언제나 너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고 거듭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다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며,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2000년 전 해골이라 불리는 그 참혹한 언덕 위에서 거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외쳤던 그 주님의 외침이 지금 우리의 삶에 메아리 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을 다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광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아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어져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의 삶에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그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이 안에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가 생명 다해 걸어나가고 완수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불려가는 그날, 주님 앞에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